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428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후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비가 그치고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의로운 자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인내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삶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사람과 인격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그를 지키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의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방주에서 내리기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앞둔 노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노아가 붙잡은 말씀, 그리고 방주에 타지 못할 이들이 붙잡아야 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서 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과 모든 다른 신들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착취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람들의 죄악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의 모습들을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음란함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뿌리가 같다는 것이고 시대가 지나도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에 넘어지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내 삶을 무너뜨릴 것들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가장 귀한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있었던 노아에게 가장 먼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중에 구별된 정결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노아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이유가 증명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재물을 늘 준비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예배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노아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통해 그를 지켜주셨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서 복의 시작이 되는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물질,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중심이 바로 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또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의 심판으로 죽음만 있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춥게 하시는 분도, 덥게 하시는 분도, 낮에 해를 주시는 분도, 밤에 달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쉼 없이, 부족함 없이, 변함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해 주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축복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우리를 향한 은혜가 멈춘 적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찾고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가사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미 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누리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며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족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그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감염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과 또한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